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는 정말 남달랐죠. 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나이 차가 얼마나 되죠? 한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세례 요한이 형님이죠. 예.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뭐 인척지간이었던가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서로 만났어.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는 정말 남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미리 알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사함의 세례를 주어서 그 세례를 받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당신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믿음에 있어서 철저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특별했다. 이 두 관계는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런데 시험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정도가 되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관계는 아무데도 없을 거라 할 정도로 이건 너무나 두 분의 그 신뢰와 서로에 대한 애정은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막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분 맞냐 하고 흔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고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게 되면 그 믿음도 엉터리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축복도 네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깨림직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클리어되지 않았다. 뭔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투철함이 그분과의 애정의 그 전선이 틈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그런데 나는 조금 속으로 약간 불편해하고 있다. 뭔가 신앙에 대해서 목회는 하고 있지만 심지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뭔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해결 안 되고 지속되고 평생 이렇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게 도대체 왜 믿은지 모르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정말 안개가 꾸옇게 끼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광명한 생활을 만든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회의와 의심의 먹구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분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부터 어떻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걸림이 되었다. 예수가 말씀을 그 당시 청중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들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못 믿겠다 이러는 부분이 또 한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서 그 부분을 제거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 그 만나를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온 것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하고 구약의 광야의 만나하고 대비를 시키면서 이거 경제 문제, 빵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서로 다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살을 뜯어서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밑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에 네가 영원히 살게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예수에게 나아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방해거리가 된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이 말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나는 알고 있고 예수를 참 믿을만한 분으로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위대한 어떤 선생님으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 번은 받아들였는데 계속 그분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뭐가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해되셨나요? 그 이후에 6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66절에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65절이었네요.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66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께 나아왔다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돌아갔을 뿐 아니라 다시 오지 않았다.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집에 갔는데 갔다가 다음에 다시 왔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한 번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마음을 다투고 나니까 돌아가고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뭐 여기는 끝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뭐 성육신이니 뭐 동정녀 탄생이니 한 사람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느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쭉 공부해온 나름대로의 자연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이런 지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담 쌓고 한 번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는 교회에 안 오는 게 70년 동안 계속 60년 동안 계속 아이들 따라 친구 따라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아니면 대학교 때 한 번 예수를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후로 집에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단편적으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아주 한 부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내 생각으로는 이럴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때부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며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에서 수많이 죽는데 그 전쟁에서 죽는 저 전쟁을 일으키고 저 전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인데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게 만드는데 그러고도 발장 펴고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솔직히 정직하지 못한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속겠어.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수십 년 그냥 방황하게 되는데 가끔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처처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다는데 왜 그건 안 읽어봤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이걸 이제서 그렇게 줬냐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세상에 이 뭐 전쟁이 왜 이렇게 많아 이래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우니까 전쟁이 더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들이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자기가 우연히 책 한 권 읽고 이 책 안에 있는 이 지식이 전부인 것이냐 이걸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아까 그 63장 6장 63장에 보니까 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이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이냐, 인육을 먹으란 말이냐, 피를 먹는 살인을 자행하냐, 사람을 죽이냐, 형제들끼리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육적으로만 자꾸 스위치를 해서 네 식으로 네가 가진 제한성 안에 들어와서 그 크고 넓은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너의 그 가둬져 있는 프레임 안에 자꾸만 그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와서 물질화 시켜서 너의 좁은 머리로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 가두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생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말의 의미를 거듭난다, 두 번 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육적으로는 무익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중생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차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이 그 유대인들 무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벌여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들이 또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어디에 가둬놓습니까? 육적 메시아, 정치적인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잘 먹게 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임금 삼고자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를 영어하면서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육적으로 물질화시켜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험 들어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안들레가 일어난다.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본다. 그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이기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예수님이 위대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이런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고작 하는 일은 뭐냐면 한 사람 만나가지고 눈이나 고쳐주고 진흙에서 만져주고 이렇게 들리냐 육적으로 들어야지 이러면서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대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간이 어딨냐?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고 세력화해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타도하고 이 정치 개혁을 하고 정권 타도를 하고 식민지 투쟁을 하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이 혁명적인 일들을 해서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일에 당신이 지금 앞장서야 되는데 왜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는데 신경을 쓰고 이게 이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그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하나 고침으로써 한 사람 병을 고치는 치료사나 용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고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계시의 현장이잖아요. 내가 누구다 하는 걸 계시하는 현장이지, 내가 영한 의사다, 내한테 치료받으러 많이 모여라, 그걸 단세포적으로 표피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이 귀신을 쫓겨난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쫄개들의 왕인 사탄이 망했다, 그 나라에 균열이 생겨서 그 나라에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다 가라앉게 된다. 한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나라 전체가 망하기 시작한 징조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현장이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 자연과 피조계를 다스리고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자기를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리에게, 대중에게 막 그냥 쇼업하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역하시지 않고, 예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있거든요. 한 개인, 한 영혼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육적인 니들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질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을 고쳐놓고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예수께서의 모든 행하신 기적을 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 구원이 육적 질병의 치유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병만 고쳐주러 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병을 매개로 해서 접촉점으로 삼아 영원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너의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가지고 너희들 둘 사이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픔이 있냐, 상처가 있냐, 고통이 있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나오셔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 좀 달라. 그래서 그 물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돌고 돌아서요, 굳이 그렇게 오시게 된 것은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봤으면 대중 집회를 해서 당신의 어떤 메시아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결과도 좋았을 텐데, 효과적인 사역이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물건을 사러 동네에 가고 난 틈에 그 사이에 그 자신의 탈되신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아니,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 남자하고 이 여인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우물도 너무 깊어서 물 들릴 수가 없습니다. 물그릇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여인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아유, 세상에. 그러면 내가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왜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을 했을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온다든지, 물길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여자들의 어떤 그 가십에 나에 대한 뒷담화에
내가 상처가 되고 피해 다니고 하는 이런 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자기의 치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정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하다가 점점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니까 이 여인이 기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해요? 대중 집회하시지. 그리고 뭐 한 사람에게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예수 믿어 뭐 이러고 말지. 왜 그 속 깊은 곳에 남편 얘기를 꺼내나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연구를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얼마나 깊은지요. 얼마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려고 하시는지요. 그러니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다니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사역이 영혼 깊숙이 타치하시는 이런 사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 여러분 깊은 곳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 부분이 덜 치워지고 그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그냥 피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여인처럼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종교생활로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경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남편 문제 얘기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집에 갔거나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예배 생활을,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내 모습을 포장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은 늘 매일 걸려 넘어진 상태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복음의 정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파워풀한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남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5. 여러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까지야 괜찮잖아요. 근데 4명, 5까지 가니까 이제 자기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다 치부를 드러내고 주님과 상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2명까지는 듣고 3명까지는 듣고 4명, 5까지는 감추면서 3명까지는 뭐 관용될 수 있고 뭐 용인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뭐 부끄럽지 않게 다니는데 4, 5까지를 다 드러내 놓으면 이건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4, 5은 그냥 덮어놓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근데 4, 5까지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제대로 엎드리게 된 거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물통이 다 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을 너희들도 만나보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영혼 깊숙이 그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영적인 교훈을 물질적으로만 봐서 병 고치려고 있구나, 요한 선생님인가 보다, 귀신 쫓고 있구나, 뭐 테마사인가 보다, 엑소시스트인가 보다, 야 가르침이 탁월하네, 좋은 라피고 선생인가 보구나. 예수를 물질적으로 그런 이해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예수에 대한 이 부족한 이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좋은 선생으로, 롤모델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끔 만드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남편은 이렇게 물어보는 기독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신물이 나는 기독교. 오늘 밤 천국을, 세상을 떠나는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무슨 개인적인 질문을, 그런 영적인 이런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쏙 물어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버릇없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개인적인 문제를 터치하냐고. 이렇게 고상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참 잘 되고 형통할 수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밖에 써붙일 표가 없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슬로건으로 예수가 전달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에게 기독교가 보장하는 좋은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죠.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계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겁니다. 예? 오히려 이게 기독교의 정직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이 바닥에서 진짜 구원을, 영생을, 복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겠다. 좋은 분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나를 개선하고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독교는 나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무리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좋은 분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되고 예수를 본받아야지, 좋은 삶을 본받아 가십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본받을 것들이 있으니까 본받아 갈 수가 있죠. 예수가 우리의 좋은 샘플이 되어서 그 예수를 따라가기로 하면 되죠. 나는 개선되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조금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악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겨놓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토록 이렇게까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정면으로 컨프런트 하셔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분 앞에 빨갛것은 영적인 이런 사망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를 하고 나와야 그 바닥에서부터 주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살이 돋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고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면 우리가 엉터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찾아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솔직히 그분 앞에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부분까지 드러내놓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일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일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개선하고 고쳐서서 그를 싸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